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의 제목은요, 행위구원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설교뿐만 아니라 유튜브 아니면 페이스북 이런 데도 보면은 성경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엇이고 행위로 받는 구원은 무엇이고 하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성경적인 말씀을요, 목회자님들이 많이들 혼동하셔가지고 좀 성경적이 아닌 말씀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선포하는 소식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확증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 구원의 문제를. 아멘. 자기가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서 신앙생활하지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도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교회에 뭐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성경적인 믿음이 뭐고 뭘로 진정 구원을 받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본문 내용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5절에 보면 이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래. 그러니까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뭐라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이 구원이 도대체 이게 보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분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로 갖는 거예요? 머리로 갖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이 확신을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접어봐야 됩니다. 두 가지.
좋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안 좋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자, 좋은 구원의 확신이 뭐냐면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소식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뭐예요? 잘못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요, 문제 엄청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 확신인지 성경적인 확신인지 분별이 안 돼가지고 퉁쳐가지고 그냥요, 대충들 구원의 확신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강대상에서 아니면은 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신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 구원이 뭐 보고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이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이 있고 행위로 받게 되는 구원이 있는데 이걸 그냥 퉁쳐가지고 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은 뭐냐면 헬라어로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 영을 가리켜요. 영을. 그 다음에 호는 푸스케를 가리켜요. 푸스케.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이 있지. 구원. 천국 가는 거는 뭘로만 받는 거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 이거 보고 영의 구원이다 그래요. 영의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그 영의 구원 받은 거예요.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은 뭐냐면은 영의 구원 받은 순간부터 내 행위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는 거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혼의 구원은 뭐와 상관이냐면은 상급에 관한 거예요. 상급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아멘? 상급은 행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상급 개념을 갖다가 믿음에다가 플러스 시킨 거 보고 행위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걸 먼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를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 행위 구원이 뭐라겠어요? 상급 쌓는 거를 천국 가는 구원에다가 이게 합쳐버리는 순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구원에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행위 구원은요, 뭐 보고 행위 구원이라면 간단해요. 간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서 구원해 주신 이 메시아의 사역, 이걸 갖다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래버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십자가의 사역을, 예수 피의 사역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로 뭐예요? 이것만 믿는 순간에 뭐예요? 천국 가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아멘?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사건. 아멘?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요 4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받는 데는 뭐밖에 없대요? 다른 이름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자가 없대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나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요한복음이요 3장 1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피밖에 구원 받을 길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아멘?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 이걸 믿는 거 보고 뭐라고 하냐? 영의 구원이다 그러는 겁니다. 영의 구원. 아멘? 이거는 뭐에 필요한 거예요? 뭐에 필요한 거야? 구원, 천국 가는데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한번 믿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야. 아멘? 어디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쉬운 문제를 갖다가요, 많은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희석시켰다니까. 희석이 뭐예요? 그렇죠. 섞는 거요. 어우, 오늘 요즘에 좀 신령해 주셨어. 우리 이장로님이.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래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 거는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것을요,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신 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한다니까. 특히 목회자님들이. 그런데 좀 이따가 많은 분들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이래요.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예? 영생을 얻을 게 아니라 얻었고, 과거형이에요. 얻은 사람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옮길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군데만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뭔 소리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걸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요. 이 아들의 나라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시민권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갈 시민권을 받듯 옮겼다고 하잖아요. 옮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죄사함 이래요. 아들의 나라, 이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너를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고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이래잖아요. 옮겼고 죄사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도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느 부분이에요? 과거지요, 과거. 믿음은요, 과거형의 믿음 같지 않은 거는 전부 다 100% 위험한 겁니다. 100%예요, 100%. 위험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거 보고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스도 말씀에 근거한 구원. 왜?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 말씀에서 난다겠다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옮겨져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 끝난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나왔다고 전부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지금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요거는 성경에서 장절은 안 나오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살펴봤을 때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요 세 부류가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한 걸 제가 어떻게 이거를 표현하느냐 보세요. 제가 표현도 얼마나 잘하나 보세요. 제가 봐도 하나님이 이상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 뭐한 거? 이상한 지혜. 남들이 못 보는 지혜를 주시고 남들이 말 못하는 것을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체 좀 하면 어때? 내가 봐도 이제 잘난 소리가 금방 나옵니다.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도가 100%짜리가 있어. 100%짜리. 그죠? 순도가 100%짜리가 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순도가 100.0001%짜리가 있어. 어쨌든 100은 넘은 게 있어요. 아멘? 그러면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에서 약간 모자라. 99.999야. 그죠? 그러면은 100으로 기준했을 때 99.9는 조금 모자른 거야. 그리고 100.0001%는 조금 넘어간 거야. 아멘? 그러면 이걸 볼 때 그냥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느 게 치고 좋을까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혼자만 대답하시네. 좀 배워요. 송 장로님 배웠죠? 이 장로님한테. 같은 장로인데도 말이에요. 저쪽은 착착착 나오는데 알아듣는데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이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나 그래서 집에 가서 적어야지 여기서 적으면 좀 쪽팔리니까 이러고 계신데 우리 맞네요. 사람이 보기에는 엄청난 거예요, 그게. 근데 엇비슷해요, 안 해요? 다 비슷한 거예요. 요거를 분간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한 거.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6월달 날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해줬다는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 100%예요. 아멘? 지금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밝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셋 중에 하나씩 걸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 누구나 셋 중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들어간 순간에 100% 이외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100%예요, 100%.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지금요, 성도들한테 향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님들한테 향해서 하는 거예요. 듣던가 말던가. 아멘? 나를 공격하던가 말던가 성경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한 명이라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듣고 정리를 하시라고요.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이 목사님. 또 칭찬까지 잘하네. 아주 이거 어디 가면 김밥 잘 말겠는데. 너 지혜야, 김밥이 뭔지 아냐? 아니, 이재명이도 구원을 받았대. 그래? 제 생각. 자, 이 김밥이 뭐냐면은 나무 앞에 가서 아부 떠는 거 보고 김밥만 나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요. 자, 100%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99.99%는 뭐냐면요. 예수의 피가, 내 입에서 피가 나와줘야 돼요.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은 뭐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이 사실을 믿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줄 믿는 게 내 입에서 한자로 피가 나오는 거. 피가 생명이거든. 요거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 교회 가면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지요. 왜? 뭐는 받았어? 안수 다 받았어. 집사 안수 받고 안수 집사 받고 장로로 받았어도요, 예수의 피를 100%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수두룩하자고요. 그걸 뭐 보면 아냐면은요, 봐서 하는 게 아니야.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너 구원파냐 이럴 수가 있어. 구원파가 아니라 뭘로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요, 어버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어떤 분들 봤냐면, 제가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 봤어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맞아요? 맞아요?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교도 구원이 있겠네요? 왜? 구약도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가 나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거를 딱 나오지 않는 거는 전부 다요, 위험한 거. 이게 99.999%짜리예요. 신앙생활 해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뭐 받은지 알아? 구원 받은 줄 알고 있는 거를 자기 확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성경적인 확신이 아니라 자기는 당연히 받았어. 신앙생활 하면서 철야기도 다 나와, 금요기도 나와, 수요예배 다 나와, 직분 다 받아.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아시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0.0001%는 뭐냐면은 간단해요. 이렇게 알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아까 구원이 무슨 형이 있어요? 과거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 거야. 이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를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형의 구원은 계속하다 나는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이게 미래형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까는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는 과거형이라고 했죠? 과거형 이에 무조건 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게 100.0001%짜리예요. 넘어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까 여기 장로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100 더하기 1 들어간 게, 더 들어간 게 사람 보기에는 너무 좋지요. 이성적이고 너무 좋지요. 그래가지고 지금요, 교회에서도 많은 목회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막 갖다 들이대요. 제가 잠깐 그분들 흉내 잠깐 낼게요. 제가 또 하나님의 받은 은사가 있어요. 흉내 엄청 잘 내요. 제가. 이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보다 천국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해놓고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래요. 이 뜻이 뭐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교회 신앙생활 잘해라. 헌금하고 11조하고 예배 빠지지 마라.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데 천국 못 간다겠다. 환장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성경 구절 또각구절 많이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갖고 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미래형의 구원을 쓰고 있거든. 마태복음만 통해서요. 몇 개만 얼렁얼렁 잠깐 해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24장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의 구원도 쓰고 있어. 이런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성경책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공갈도 치고 계시다. 왜? 모르니까. 근데 지금요 읽은 부분들은 미안하지만 전부 다 재림에 관한 사건들이에요. 재림에 관한 육체구원 사건을 여기서 전부 다 미래형을 구원을 쓰고 있는데 각설하고 지금 육체구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행위구원을 자꾸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사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성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있어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개망나니가 아주 신앙생활 엉터리라는 개망나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저 우리 장로님 엄청나셔. 교회 충성봉사 다해 집하러 가지고 교회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지 행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과거형에 끝나는 거예요. 과거형. 내가 뭘 이루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두 자로 행위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 위에 전부 다 말하는 거는 행위예요. 다 전부 다 행위예요. 왜? 그 행위로 인해서 구원 주실 것 같으면은 주님이 굳이 이 우주 공간으로 오셔가지고 임마를 하셔가지고 굳이 피 흘리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위에서 이러시면 되지. 야, 너희들 나 믿고서 잘해가지고 하나씩 올라와. 이러셔야지요. 모든 종교가요, 기독교 빼놓고는 전부 다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이 뭐냐면요, 밑에서부터 자기가 바라는 신한테 뭐를 열심을 내가지고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밑에부터 올라가는 거 보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아멘. 불교 믿는 분들 보세요. 욕하자는 게 아니라 목욕 재개하고 다 가서 막 씻고 뭐하고 이런 행위를 엄청 따지잖아요. 왜 그러냐요?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득도한다고 하잖아요. 해탈한다고 하잖아. 신의 경지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 노력으로들 하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뭘로 구원 받았대요? 믿음이래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만 행위로 주장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목회자님들한테 이런 말씀 전합니다. 행위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목회자님들이 뭐라 할까요? 그럼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냐 그래 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신약 시대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며칠 전이에요. 한 열흘 전인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께서, 그 신령하신 분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요, 묻더라고요. 뭐 이제 한 가지 묻겠다고. 지금 그분은 뭐냐면요, 목회자님 상대로 수십 년간 평생을 갖다가 신학 공부하시면서 목회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최근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글쎄요, 목회자님들 거기 구원받을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래 버렸어요. 그분이 왜 저한테 구원 문제를 갖다가 물어보셨을까요? 그분도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보세요. 목회자님마저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소경을 인도에 둘 다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사건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요, 본문 한번 다시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 기도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어디를 이제 봐야 되냐면 사실 8절을 보려고 그래요. 8절이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래요.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뭐래요? 굳세게 말하래요. 듣든지 말든지. 어떻게? 뭐 하래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시키래요. 우리가 말하는 이 조심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조심하라는 단어는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아멘? 어디 한 절밖에 없어? 그러면 한 절밖에 없는 거는 중요할까요? 아니면 없어도 될까요? 엄청 뭐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조심을 누구한테 하라겠어요? 믿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한테 조심스럽게 해가지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는 이 선한 일이요, 이것도 돼요. 좋은 일 다 할 수도 있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구원받는 데 해당되는 거예요. 뭐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가서 한번 봐야겠다. 또 저를 약간 의심하는 것 같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안 믿고서 그냥요 끝나버린 거 보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는 선하고 악한 거는 행위를 가리키는지 알고 있어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간단한 거예요. 희색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에서요, 모자란 거나 남는 거는 색깔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 희색. 어우, 잘 알아듣네. 색으로 말하면요, 이래요. 하나님께 흰색이라면 마귀 새끼게 검정 거야. 이걸 희석이다 그래요. 희석. 섞인 거야. 색깔로 말하면은 희색이죠. 하얀 거와. 그럼 이런 거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색만 원해요? 흰색. 흰색이에요, 흰색.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데 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색 들어가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오염된 거지? 오염은 이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가 생수예요. 100%짜리예요. 여기에 0.0001% 구정물 들어가는 거나 99.9% 들어가는 거나 뭐가 달라요? 둘 다 구정물이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아멘? 하나님은요, 구정물 싫어해요.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뭐만큼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행위는요, 구정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는 있지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요. 그냥 그거는 천국 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상급의 문제라니까. 상급 덜 받고 많이 받고 문제예요. 만약에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행위를 뭐 잘못해 가지고요, 천국 간다고 하면은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부터 못 가요. 어떻게 내가 행위로 선한 일만 해가지고 어떻게 가요? 지금도 그냥 열받으면 안에서 우라통이 터져 나오는구만요. 지금도 우라통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행위구원 전하는 인간들 보면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럼 제가 이런 맘 먹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툭하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심이라는 단어가요, 스트롱 코드 5431번을 쓰는데요, 프레이라는 단어예요. 프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생각 이해예요. 생각 이해.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것이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곱비를 매다에서 나왔어. 곱비. 추수를 하는 거예요. 곱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99.99가 될 수가 있고 100.0001%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말씀 보고 곱비를 매라는. 근데요,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이거는 신약시대 얘기예요. 신약시대. 지금 제가요, 맨날 재림 말씀만 전하고 있잖아요. 재림 때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고. 근데 보니까 재림이 문제가 아니야. 주님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신약시대 영구원 받는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구원 못 받을 분들이 그냥 세상에 널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너만 잘났냐 그러면, 예, 또 잘났어요. 뭐 가지고 잘난지 아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100% 가져야 된다고, 순도. 근데요, 왜 이렇게 또 지금 제가 우라통이 터져 나오냐면요, 너무 이번에는 기뻐서 그래요. 왜냐면은 요 프레이란 단어요, 곱비를 낸다는 게요, 어원이 똑같이 쓰는 데가 있어. 열처녀 비유에서요,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있죠. 프로리무스란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원이 발생됐어요. 놀래지도 안 내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시나 봐. 이 슬기 있는다는 단어는요, 재림 때, 신약시대 말고요,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신약시대가 끝나는 구원받은 숫자가 들어가는 게 비밀이다, 이 나와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재림 때에 슬기 있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하고,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 못 간다는 거 해놓고, 천국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주님 영접할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반석 위에 집진 자 있죠. 반석 위에 집진 자 보고 뭐라고 했더라? 지혜로운 자. 이 지혜로운 자도 바로 프로리무스를 쓰고 있고, 열처녀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이란 이 단어가 이 프로리무스를 쓰고 있고, 특히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죠.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지혜 있는 종이 바로 프로리무스를 쓰고 있어. 이거는 재림 때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요 재림 때를 또 갖다가 갑자기 신약 시대에다 갖다 붙이냐면요, 두 가지 조심만 하면 우린 다 끝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요 행위 구원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어원 발생한 데가
똑같은 데니까. 재림 때는 뭐만 조심하면 돼요? 미련한 처녀로만 안 빠지면은 게임이 그냥 딱 끝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 조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 구원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행위 구원의 정의가 뭐라겠어요? 과거형의 구원 외에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의 구원, 뭐냐면 내가 더해서 받는다고 하는 거를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행위 구원 믿는 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안 믿나요? 십자가 사건을 당연히 믿지요.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모자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를 더해서 하려고 하는 걸 보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 미래형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형으로 안 돌렸다는 소리예요. 아멘? 내가 뭐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 건널 때까지. 이거는 성경에서는 뭐 했다? 천국 가는데 희석된 색깔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단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마지막 시대들 햇살이 할까봐 두 군데서 멋지게 보여주셨어요. 우편 강도한테 뭐라고 해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낙원 제1호 입성자로 들어간 우편 강도가 뭐 가지고 낙원 들어갔어요?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가 구세준 걸 믿었던 거는 주 예수여 그러잖아요. 메시아인 걸 믿었어요. 믿음 고백하고서요 행위한 거 있어요 없어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요 고린도전서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면요 얼레벌레 성경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요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뭔 사건이 난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망나니 성도가 하나 있었어. 망나니 성도가. 이게 뭐냐면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간통해버린 거예요. 그 아비의 아내니까 친엄마는 아니고 섬으로 봐야 돼요. 섬으로. 계모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관계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1절에서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는 음행했다 이래요. 음행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그가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또다 이래버려. 취했대요. 그럼 이거 행위로 보면은 어디 가야 돼요? 만약에 행위로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행동하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근데 지옥 보내요? 지옥 안 보내려고요. 4절 보세요. 이래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몸뚱이는 사단한테 맡기고 영은 이 주 예수의 날에 뭐 하려고 해요? 구원 얻게. 왜냐면 여기서 부활을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얻게라는 단어 쓴 거예요. 얻었다가 아니라 부활을 앞으로 천년왕국 끝에 백부자 심판 때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게 주 예수의 날이에요. 주 예수의 날이 절기상 제8안식일 날에 7월 23일 날 백부자 심판 때 구원을 얻게. 이 구원은 영육구원이에요. 부활시키는 거. 그거 하려고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게 했다는 소리예요. 읽어봅시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시대는요 이 똑같은 단어 나오는 데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에요. 신약시대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면 영은 의 가운데 살리시고 몸은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거예요. 무덤에다 남겨놓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러는 겁니다. 아멘.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은 멸하고 온 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그 다음에 영은 푸뉴마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푸뉴마 가지고 어디 가요? 천국 가지요. 그러면 혼은, 요 사람 혼은요 어떻게 구원되냐면 고린도서 3장 나와요. 불 가운데 받는다고 해버려요. 혼의 구원을. 행함을 이게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요 우편 강도나 요 망나니는 천국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할 때요 상급이 개풀, 이제 뭐 또 찾으면 있건 있겠지, 또 뭐 또 잘한 것도 있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행위구원으로 천국 간다고 이게 선포를 한다면은요, 그런 목사님들은 우편강도 사건과 이 사건, 이 망나니 사건을 이방인죄도 없는 일을 행한, 음행을 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 지금 아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100%, 100.0001%, 99.9%에 있는 성도분들이 100%는 교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99.999%의 성도는 뭐만 믿으면 돼? 예수의 피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사건을 믿어버리는 거기 보면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줘가지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이 자리에서 당장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더 나간 분들이 있죠. 행위구원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잘라내야지. 아까는 99.9는 더 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더 해야 되고, 더 나간 사람들은 예수 피 위에 행위를 믿으니까 뭐만 잘라내면 돼? 행위만 잘라내면 되죠. 근데 행위구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행위구원은 상급 문제라는 거. 상급은 쌓아나가는 거. 이 쌓아나가는 기간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왜냐면 내가 예수 믿고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거 상급이 미래형의 구원 때. 미래형의 구원은 뭐냐면 영육구원 사건이에요. 나를 부활시킬 때 더 좋은 부활로 상급 결정이 돼버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한 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의 문제만큼. 그래서 사실은 히브리서 요게요.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성경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가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12절과 13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해놓고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한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동안요 여기 성경 부져가지고 많은 목사님이 이 말씀 안전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 썼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가 쪼개니까 똑바로들 하라고. 그 뜻도 되겠지만 여기 보세요. 왜 영이 나오고 왜 혼이 나오겠어요? 왜 마음이 나오고?
아멘. 단어를 보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순간에요, 이 사람이 진짜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행위 구원에 관한 혼의 구원을 영의 구원에다 플러스 시켰는지 그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전부 다 드러나가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 앞에 가면 다요, 스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드러나가지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요. 하나님 아버지 나요 그때요 행위로 한 거요. 그 내 잘못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더 하라해서 더 한 것 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해도요, 그렇게 안 나와요. 내 입에서요 자동으로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행위구원 했네요. 지옥으로 가라고 하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하게끔 돼 있어요.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나올까 안 나올까? 성경 구절 어디에? 결사를 로마서 보세요. 읽고. 이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게 제가요 이렇게요 파워 있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요 262번 동영상 보면 제가 간증하게 나와요. 아멘. 간증한 거 보면 하나님이요 첫날 만났을 때 불 받았을 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빛이 들어가지고 혀가 막 움직여가지고요 다 얘기한다는 그 간증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보면 간증 보면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동안 뭐도 안 했다고요? 무단 횡단도 안 했다고요. 안 보셨나 보다. 이 장로님 눈만 껌뻑껌뻑하고 대답을 못한 거 보니까. 담임 목사님 간증해 놓은 것도 말이야 다 잊어먹고 있고 262번 꼭 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요, 사람이 어떻게 자백하는지 입술로 어떻게 하는지 미리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파워 있는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체험 안 해보면요, 이거 보면은 이게 근술인가? 이게 뭐더라? 에이 설마 그런다고. 설마가 사람 잡아버립니다. 예? 자, 로마서 14장 10절에서요 12절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 만났을 때요 행위구원 한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한테 못 덤벼들게 돼 있어요. 제가 행위구원 했나요? 하나님이 가라겠으니까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있겠습니다 해버려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심판 진행할 것도 없어요.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 보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제가 환상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는데 어렸을 때부터 했던 거 지금까지 했던 거 칼라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니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제가 어제 꾸며낸 말인가 뭔가 앞뒤 문맥 한번 꼭 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요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요 이런 자백하지 마세요. 뭘 자백해요? 좋은 것만 하세요. 좋은 것만. 아멘. 좋은 것만 하시는 구원에 관한 상급에 관한 이런 자백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